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주님이 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군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요 근간에 이제 지체들을 한 무리에서 나온 지체들이 한 두 분 계세요. 그래 만나서 생각날 때마다 가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제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무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 영혼의 힘을 얻는데 이제 무리 안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주고 소성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좋아합니다. 나도 좋고, 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지체들하고 가서 또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은 이제 영혼의 힘이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어제는 그 지체들과 이제 식사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하루 종일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당신의 그 복음 하나 들었다는 이유로 또 말씀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나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면서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6월 14일 날 인도자의 손길 70회 말씀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8장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거기 내가 말을 또 잘못했더라고요. 그때는 또 몰랐는데 사무엘하 18장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랬어요. 이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년 요압이 심장을 찔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내가 하고 나면서 내가 들으면서 아니 내가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거냐 이 생각을 내가 전하고 있네. 이게 정신이 없는 놈이에요 내가. 그런데도 이런 걸 실수하고 있는데도 또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정합니다. 6월 14일 날 인도자의 손길 70회 말씀에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요압 소년이 요압을 찔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참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살려두구나 하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1장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엔 하나님 마음에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사단한테 악한 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표적이나 이적을 내고면서 그냥 정신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방언이나 하고 랄랄랄라 하고 그런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자 9절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표적이나 이적이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환상이나 이런 거 보고 그걸 귀신한테 속으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뭐 저 기도원 가가지고 저 20대 후반 30대 초반 가서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요. 그럼 불도 맞고 넘어져 봤어요. 다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몰라. 성령으로 강동하시면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한 책인데 성경을 볼래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 들고 그냥 마담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고 안 나오는데 아유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은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알게 되졌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은혜를 입으면 이건 다 보여지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 먹통을 갖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리고 참 생각을 해보니까 한 2시에 눈 떠졌어요. 2시부터 눈 떠갖고 아무리 해도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지금 주변에 다 잠자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4시 15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말씀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 이렇게 녹화해 놓고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지. 제가 이게 변합니다. 이게 기적이고 제가 이렇게 살 놈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6장에 본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6장에 본 것처럼 4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넣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체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은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내가 무슨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면은 이 복음을 그냥 말씀만 읽어주면 그 사람은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주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오늘날까지 저를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고 살려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지체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몸이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뜻이 있나 봐요. 그러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겨요. 정말 마음껏 여호와의 행사를 내가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시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고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저도 26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죽이지도 않고 여러 질병도 허락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이제 증거할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죠. 뭐 내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 길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롯이 자기 소유가 많아진 게 자기가 잘나서 소유가 많아진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소유가 많아진 거지. 근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소유가 많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 안 되잖아요. 근데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떠난 게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에 가는 거죠. 소돔 땅에 가서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두 사이는 죽어버리고 소알성이라는데 조그만 산에 가가지고 결국은 딸과 동침하는 일을 하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교회를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면 가야죠.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또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안에 있던 개인적으로 참 제가 그 목사님을 마음에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또 그 또별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딱 지체들 편에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말씀 듣고 우연히 이제 어디 가게 될 기회가 돼서 가서 한번 말씀 듣고 왔는데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면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줍니까?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이 뭡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는데 이 길을 가는 게 타락이죠. 예? 교회에서는 떠난 게 교회 떠난 게 타락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도 다 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16년 동안 도별 사건이 일어나고 15년이죠. 15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유튜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인이 자꾸 3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하라 그래갖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 하니까 이게 좋아요. 에? 내 영혼에 힘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심령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엄청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감사한 것은 이 지체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은 영원히 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끈 그 의의 길을 내가 이제 간증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지체들도 이제 마음이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지는 거죠. 예? 그 지체들도 이제 교회 참 믿음의 종이었었는데 왜 그 믿음의 종을 실망하고 마음에 떠나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한 생명을 낳고 오름이 있어서 부딪혀 보기도 하는데 참 기도만 저절로 돼요. 저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뭐 세우고 양육시킨다 이거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제 어렵고 힘든데 또 하나님은 또 저에게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또 이 말씀을 그나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고 이제 또 이 비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저를 주님께서 술, 담배, 여자, 대마초 이런 걸 다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만 전하는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있는데 의의 길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서 인도하는 걸 보면 참 인도자의 손길이 참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내 마음에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참 제가 버벅거립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오늘 저 지체 처음에 같은 군대에 같이 같은 부대를 나온 거죠. 같은 부대를 나왔고 그래서 또 마음이 가고 있는 그 지체가 이제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그 지체도 이제 그 선교회를 나왔고 나도 나왔는데 둘이 이제 가끔가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식사도 하는데 마음에 이제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거구나. 근데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또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고 다시 또 술 먹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갖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참 두렵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 마음으로 되냐고요. 다 이건 내가 사람이 9절 보면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 지체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랬던 지체들인데 안타깝게 이제 교회 안에 연결돼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제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억탕물을 돌려주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다 그랬어요. 예? 자, 에스겔서 33장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 전당물을 도로주며 업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으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랬어요. 예? 육신의 길을 가는 게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타락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보여지는 것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세계는 이건 다 마귀한테 속는 거라요. 그리고 내가 보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영적인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물질 세계로 쫓아가는 건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속잖아요. 마음의 돈기를 조금씩 훔쳐가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주는 걸 그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영원한 멸망이라요. 하나님 이 자기 길을 가고 타락하는 길을 가는 것을. 타락이라는 게 뭐 순식간이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순식간으로 이렇게 타락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떨리고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움도 마음도 있지만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23절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에 잡혀진 나귀 턱뼈가 삼손에 많이 쓰임을 받고 그냥 탁 던져버리면 나귀 턱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얼마만큼 내가 생각을 버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고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때 또 주님께서 또 제가 할 일을 아들에게도 이렇게 잘 되게 해준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재치로 말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삶 안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는 가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종교 종파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만 돌이키면은 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시편 한 50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윗을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다윗이 51편입니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도 하고 또 우리아를 교살시켜서 유압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이기도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본을 알게 되지고 다윗이 정말 근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믿음으로 또 나가더라고요. 그건 뭐냐? 여기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근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정죄하게 되고 또 주님을 떠나게 하는데 이 다윗 왕처럼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재앙을 이렇게 내리냐는 거죠.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자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왔습니다. 만나 싶어 하고 볼저단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심령이 구원을 받고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서 많은 심령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다니엘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정말 지금은 연약하고 그러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춰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생각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변론하고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이 구독자 되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